온라인 예배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현대 그 발달된 여러 과학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꼭 요즘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제 병상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나 혹은 이제 지방으로 출장 가시는 분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 또는 이제 저희 동행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너무 핍박이 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나즈모 공동체를 통해 세례를 받은 영적인 초신자신데, 부모님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주일날 거의 외출 금지 영이 내려진 거죠. 그런데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큰 유익을 누리고 있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배가 참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동행 가족분 중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이 찾는 이인 어머님이 계시는데, 이 어머니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교회에 초대하고 싶었는데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 거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너무 잘 누리고 있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온라인 예배를 가장 잘 누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교회에 오고 싶었던 엄마랑 너무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히 질문하게 되죠.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대강고에도 제가 비싼 임대료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공간 사용하는 거. 저희도 서울 외국어고등학교 예배를 지금 현재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지금 세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달에 큰 임대료 내면서 그렇게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최소한의 인원만 바나바울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그냥 계속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예배 드리면 공간에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또 자원봉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과 에너지를 써서 꼭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나?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무척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소리를 내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리를 내서 저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사실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는 그런 목적이었다면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시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조금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가셔요. 왜 그럴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도대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목적지인 갈릴리로 바로 가지 않고 어쩌면 조금 돌아서 이렇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가신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너의 남편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과 18절입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해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이 여인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상태가 아니라 이미 5 남자와 결혼을 한 적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흔하지 않은 경력이죠. 이 경력을 말로 하지 않았는데도 어쩌면 숨기고 싶었는데도, 그래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 과거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뭔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예언자일 거라고 이 여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남편들에게 만족할 수 없었던 이 여인, 그리고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래 다시 새로운 남편을 어쩌면 찾는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어떤 갈증, 필요, 목마름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무엇을 예배할지에 대한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신이 무엇을 사용하든 그것이 돈이든 아름다움이든 능력, 지성 등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 삶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배의 대상은 실상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는 관계에 대한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남자들을 남편으로 삼았지만 그녀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을 무슨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또는 매우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지어서는, 쉽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녀의 비윤리적 삶에 대한 증거는 충분치 않아요.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 어쩌면 그보다는 훨씬 더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열정적인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어쩌면은 다소 소외된 인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자, 그래서 적어도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뭔가 신령한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인정하자마자 그녀가 던지는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신령한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 예수님에게, 그 예언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실까요? 그럼 예언자님, 이번에 제 남편 취업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예언자님, 지금 집값이 난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집을 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예언자님,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고3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올해 예정되었던, 우리가 바랬던 그 S대에 입학, 합격 가능할까요? 그럼 예언자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야 제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등등등. 우리가 신령한 어떤 사람을 통하여 듣고자 하는 그런 대답들, 그러한 질문들을 이 여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것이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 얼마나 열정이 꽤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의 그 놀라운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설교 때 사실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일이지만, 그럼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분단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쪼개어졌죠. 근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 아시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아시리아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 그러니까 행여나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독립을 주장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애초에 뿌리 뽑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강제 이주를 막 시킵니다. 이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살게 되죠. 자연스레 그 고대 사회에서는 문화가 종교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방의 여러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믿는 여러 이방 신들과 종교와 문화와 사상이 이 사마리아에 유입이 되죠. 그래서 이 아시리라고 하는 이 제국의 이 의도한 대로 이 사마리아는 결국에 혼합 종교의 본거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타락한, 어쩌면 그래서 더럽혀진 사람들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예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나름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신명기 27장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그리심산,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의 예배 전통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전 125년에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큰 아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끌었던 요한 히르카누스 1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강제하는 그 방법이 무척이나 폭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히르카누스 1세가 그동안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 왔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들을 다 학살해요. 당연히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것은 매우 큰 충격이었어요. 그것은 큰 역사의 아픔이었습니다. 재미없는 역사 이야기였지만 이 역사를 알고 나면 이 여인이 질문했던 그 질문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죠? 역사의 아픔을 갖고 있었던 질문이에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던 이 여인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여러분이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질문을 넘어서 역사적 아픔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역사적 아픔이 담겨있는 그런 질문이긴 했지만 이 예배에 대한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는 사실 어리석은 우문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 우문에 예수님께서는 역시 현답을 하시죠.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 답을 하시죠? 예배의 대상에 대해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답이 돼요. 우리는 꼭 이곳 대강고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답부터 이야기하면 아니요입니다. 우리는 꼭 대강고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이처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집에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전 시대를 끝내셨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인 그렇다면 우리가 꼭 대강고와 같은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에 대한 답을 다 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상 둘 다 가능한 번역이죠. 먼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하나님 차원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임하심, 진리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셔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죠.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1c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수도 없어요. 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몫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해석은 예배의 하향성,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즉 위에서 아래로의 역할이 강조된 해석이에요.
이에 반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혹은 영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라고 하는 해석은 예배를 드리는 인간 차원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은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는 영적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냥 신비적 체험 가득한 그런 경험 가득한 예배여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인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석에 의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상실하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그래서 종교적 행위로만 전락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경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라는 해석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해석입니다. 즉 이건 뭐예요? 예배의 상향성, 아래로부터 위로의 역할이 강조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옳을까요? 저는 둘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일부러 중의적 표현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두 측면 모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여러분 과거에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위치 에너지 아십니까?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이 탄성이 좋은 공의 상호작용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재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물리 시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게 만약에 이 탁구공이 있다고, 탄성 좋은 탁구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탁구공을 제가 위치 에너지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그래서 그 탁구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탁구공이 아래에서 튀어 오르죠.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에 감동받게 하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과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 수 없죠. 이 성령과 진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과 진리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시작하지만 그것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우리의 행위로만 가득 채워진 무엇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 행위, 찬양팀들이 하는 어떤 찬양의 인도와 노래의 부름, 그리고 주보를 나눠주는 것, 이 예배 공간을 청소하는 것, 이러한 우리의 행위로만 가득 채워진 무엇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장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어진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해 가십니다. 포메이션 해 가세요. 그래서 예배의 폼, 이 형식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내용물일수록 그에 걸맞는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는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가 마주한 이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특히 예배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영적 예배, 초월적인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영적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삶이지. 그리고 삶이 예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일에
그렇게 요란하게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대단한 신앙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 나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거든. 우리의 삶은 예배여야 합니다. 맞죠? 우리의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몇 시간, 이 주일에 몇 시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쉼표 없는 소리는 노래가 되지 못합니다. 음악이 되지 못해요. 그것은 소음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신비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경험하는 영적 예배로 초대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금요 예배 때마다 혹은 여러분이 매달 언약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하죠.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똑같이 식사하신 거예요. 식사하신 겁니다. 밥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빵을 떼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가 든 잔을 드시고는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특별히 그동안 일상적으로 우리가 밥 먹고 식사했던 그러한 음식물을 그 시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의미를 부여하신 특별한 예배의 형식에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죠.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된 것에 임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 특별하게 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길 가면서도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 살려고 사무실에서 가끔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나 죽으면 안 돼, 교회를 위해 살아야 돼, 이러면서 팔굽혀펴기를 해요. 그때 팔굽혀펴기 할 때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제 사무실에 출근해서 요가 매트를 깔고요, 요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에 기도 의자를 놓고 기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길 가면서 하는 그 기도, 팔굽혀펴기 할 때 하는 기도는 잘 안 들으시고, 제가 그렇게 기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더 잘 들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저의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저의 구별된 자세 속에서 성령께서 특별하게 임하시기를 더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서 특별하게 임하신 것을 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시간과 장소와 저의 마음과 자세를 구별해서 저는 예배해요.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드리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특별하게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특별하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낯설게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익숙한 장소를 낯선 예배의 장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의 사무 공간도 익숙하죠. 제가 거의 저희 집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또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배에 저서는 낯설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가 매트를 깔고요, 기도 의자를 놓고 옆에 티슈를 놓고 특별한 조명을 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초소를, 지금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의 초소가 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예배의 초소를 조금은 특별하게 구별된 낯선 장소로 여러분 가꾸어 가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예배는 초월적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결코 평범한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평범한 시간과 장소에서 따로 구별해서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되게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또한 반응하십시오. 특별히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개신교 예배의 한계가 설교 중심이라고 어떤 분들을 지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교회의 주 설교자인 이 담임 목사들에게 이 교회의 권력이 집중되고, 그리고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가중시키기 위해서 설교 사역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은 일면 타당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부작용을 없애려고 예배에서 설교의 비중을 그냥 단순하게 줄인다면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즉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은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문제는 설교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좀 줄여졌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 간절할지 모르지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 온전히 계시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 본질임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설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예배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당연히 아니죠. 예배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즉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온라인 예배 환경에서는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예배의 한 축이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에서도 설교를 듣는 것은 과거보다 비교적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저희 나들목 동행교회가 얼마 전에 설문을 하나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궁금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상황과 필요를 좀 보다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설문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직 그 가정교회에 속하지 않으신 미소 가족들과 이 풍성한 삶의 초대, 또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런 과정을 밟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현재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교회 성도들의 약 한 70% 정도가 대신 한 133명이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 설문 가운데 예배 환경에 대한 설문을 하나 했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마음껏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약 4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47.4%는 찬양과 기도는 마음껏 하기는 어렵지만 설교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47.4%였고요. 그리고 12.8%는 설교도 집중하기 어려운, 예배에 집중하기 부적절한 환경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약 60%에 해당하는 분들이 과거 코로나 상황 이전보다는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이 설문을 통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이 길어져서 이런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길어지고 익숙해지면 우리는 드림의 영성을 점점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배의 축이지만 우리 영성의 그 중요한 한 축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늘 같은 날씨에 공원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요즘 저는 가을 날씨 같아요. 어떨 때는 바람도 아직 많이 습하지가 않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연을 마음껏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소중한 하나의 축을 잃어버리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 환경을 조성할 때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장소로서만 예배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되고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장소로 예배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더불어함께가 되게 철저하게 지금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지금 이 오프라인 예배를 연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분이라면, 하기가 어려우면 오프라인으로 나오셔서 이 방역 지침이 지키는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영성의 한 축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주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실까요?
이 작품은 얼굴 없는 작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휴대전화 연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이게 벽이고요. 그리고 이게 문이에요. 문 위에다 그린 그림인데요. 이 문 위에다 그린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 같아 보입니다. 부부일지도 모르겠어요. 얼핏 보면 두 사람은 밀착해 있고 서로 포옹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이시나요? 각자의 핸드폰에 가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서로를 통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핸드폰을 통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외면하고 있고 오직 각자가 가진 핸드폰만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너무나 비극적인 커플입니다. 사실 예배하다라고 번역된 헬러 프로스퀴네오는 어떤 대상을 향해 입맞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향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이에게 입을 맞추듯이 나의 전 존재와 전인격을 그 대상을 향해 이렇게 향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하고 있나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마주하면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나요? 혹시 뱅크시가 그린 이 연인들처럼 온라인 예배의 화면은 켜두었지만 혹은 예배하는 장소에 앉아는 있지만 우리는 핸드폰에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언택트 시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정말 힘써야 하는 것은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예배를 가꾸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찬양을 듣지만 말고, 찬양 인도자의 그 찬양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화면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예전보다 어색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더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전보다 더더욱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더욱 정성스럽게 드리시기를 바라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공동체로 함께 하십시오. 통계청에 따르면요,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1인 가구 수의 비율이 28.6%, 벌써 한 2, 3년 전에 통계네요. 그러니까 561만 가구가 나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측하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2045년에는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일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인기를 끄는 방송, 이런 우리의 사회적인 변화들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나 혼자 산다 많이 즐겨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미운 우리 새끼. 네. 1인 가구의 일상을 담은 방송들이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인기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홀로가 편합니다. 때문에 가정교회에 속해서 여러 관계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이렇게 홀로 편안함을 주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또 우리 같은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이 시대에 적합한 예배 형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이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사람, 이 한 개인에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 나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너희,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형 대명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예배는 개인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행위임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는 나도 그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대한 신약의 일반적인 용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모임, 회집을 뜻하는 헬라어예요. 즉 교회는 분절되고 나뉘어진 그런 개인들의 총합이 아니라, 더불함께 교회는 약 800명, 어쩌면 900명, 한 사람 한 사람 분절되고 나누어진 그 사람들의 그런 총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결되어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진정으로 하나 된 하나의 모임이며 회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이 교회됨을 우리의 전인격으로, 오감으로 확인하며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그것을 온 존재로 경험해야 합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온 존재는 서로의 연합과 연결을 통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영광이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몸과 물질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이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과 피, 그분의 사랑을 담아내신 거예요. 그 빵과 포도주를 통해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가르침은 우리의 관념과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온몸으로, 온 감각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약합니다. 홀로 있으면 쉬 타협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사실 우리잖아요. 그런데 함께 이렇게 하는 이들이 옆에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가 더 힘을 내도록 도와줍니다. 최근에 적은 소수이긴 하지만은 몇몇 싱글들이, 저희가 20평 남짓한 그 공간 되게 적어서 저희가 이제 신청자 몇 명만 받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냥 몇몇 어떤 싱글들이 신청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가 웬일이야? 너 웬일로 오늘 주일에 이렇게 저희 공간에 이제 모임 공간 뜰이라고 하는데 뜰에 왔어?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혼자 예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혼자 집에서 예배하면 너무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마음이 뺏겨요. 다 딴짓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신청도 안 했지만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청 안 했으니까 가. 이러지 않고 잘 왔어. 온라인 예배가 자리 잡기 전에 저희 가정교회 카톡방에는 각자의 예배의 처소를 낯설게 꾸민 사진들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주일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꾸민 예배의 처소의 사진과 함께 예배드리려고 모인 그런 가족들의 사진을 여러분 가정교회 카톡방에 공유하면서 서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정말 어떤 분들은 가정교회, 안전한, 우리는 가정교회는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그게 아니니까 특별하게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가정교회구나, 하나의 교회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쉬이 흐트러지는 우리의 마음을 공동체의 격려와 함께함을 통해서 서로가 다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목자님들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지난주 온라인 예배 잘 드렸어? 라고 정도의 질문만 하지 마시고, 그 정도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무엇보다 예배 환경은 어떤지, 찬양과 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금까지 드리는 영성이 혹시 흔들리지는 않는지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가족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력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도 서로를 향한 예배에 관한 격려가 넘쳐납니다. 시편 113편 1절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시편 149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격려하는 격려가, 함께 찬양하자고 하는 외침이 시편에는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그 격려는 계속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꼭 모여서 예배해야 하냐고요? 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몸, 우리의 감각, 우리의 경험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관념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기를 함께 고대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함께 손을 맞잡고 목소리를 섞으며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몸으로 다시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자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열심을 가진 그런 열정적 예배자였지만 실상은 자신을 채울 우상, 남편들을 예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눈을 뜹니다. 자신을 영원히 만족해 하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대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훗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섰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를 우리는 맞았습니다. 우리는 맞았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리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는 어디서든 언제나, 그리고 이렇게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맞은 거예요. 세상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충만히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존재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큰 선물을,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의 몫을 그분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진정성을 담아 예배하는 우리의 몫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몫을 다하려 합니다. 온라인 예배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는 더더욱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진리의 은혜에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지만 오늘 말씀처럼 다시 참된 예배자로 서서 구별하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